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을 거쳐서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가나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민수기 13장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모아서 이 12명으로 구성된 이 정찰대를 가나안 땅에 먼저 들여보내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좀 보고 오라고 말씀한 것이지요. 그렇게 40일이 흘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던 정찰대가 정찰을 다 마치고 다시 바란 광야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온 내용을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지요. 그들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13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가보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과일을 보십시오. 과일 하나가 이렇게 큽니다. 백성들이 그 과일을 보면서 막 흥분하고 있던 그때에 그들이 이렇게 말을 이어가지요. 28절과 29절인데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그리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도 좋고 아주 과일도 좋은데 문제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키가 아주 장대와 같다. 그리고 힘을 쓰는 거 보니까 이 힘이 이게 장난이 아니다. 그리고 성곽과 도시들은 너무 크고 견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갈렙이 일어나 그들을 진정시키며 외치는데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더니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까 그 정탐꾼들이 다시 말합니다. 3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안 된다. 우리 거기 올라갔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막 퍼뜨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서는 살 수 없는 땅이다. 저기 들어갔다가는 저 사람들한테 다 잡혀먹고 만다. 그러니 차라리 여기서 접고 되돌아가는 게 낫다. 이런 소문들을 막 퍼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 말을 믿고는 밤새 통곡하며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때 모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 여기서 이 사람들을 쓸어버리면은요, 다른 많은 이방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여호와라는 그 신이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더니 끝까지 이끌어갈 힘이 없어서 그냥 여기서 다 몰살시켜 버렸다. 그 여호와라는 신은 무능한 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한 이들에 대한 당신의 분명한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원망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읽어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4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원망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니? 내가 원망 듣는 그 소리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아니? 네가 그렇게 원망한 거 내가 들린 대로 다 실행해 줄게. 그리고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결국 이 원망으로 인하여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출애굽 2세대는 1세대가 다 죽어 사라질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원망이라는 것은 무서운 재앙의 뿌리인 것입니다. 이 원망의 뿌리가 뻗어나가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그곳에는 반드시 저주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원망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불과 같습니다. 마른 숲에 작은 불꽃이 떨어지면 그 불꽃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 온 산을 다 태워야 불꽃이 꺼지는 것처럼 어떤 공동체 안에 이 원망의 불씨가 떨어지면
그 원망은 모든 공동체를 다 잿더미로 만들어 놓은 후에야 그 공동체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삶에 함부로 데리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나운 맹수와 같아서 처음에는 온순해 보이지만 자라면서 점점 사나워지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우리의 통제를 받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것들이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고분고분 우리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이것들이 자신의 발톱을 드러내는 순간 이것들은 야생의 짐승처럼 우리의 인생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을 때는 바른 행정적 절차를 따라 그 원망의 불씨를 잘 풀어야 하며,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으로 원망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이 원망의 부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원망의 독초는 어떤 마음에서 피어나게 될까요? 이들의 마음 상태는 과연 어떠했기에 이런 원망이 그들의 입에서 계속 튀어나오고 있었던 것일까요? 원망의 독초는 어떤 마음에서 피어오르나? 첫째로, 원망의 독초는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마음에서 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민수기 1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2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긍정으로 가고 있던 그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부정으로 돌려놓고 있는 것이지요. 이 그러나가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좋아. 그러나 그건 이래서 안 돼. 다 멋져. 그러나 그건 이래서 할 수 없어. 다 완벽해. 그러나 그건 이래서 해서는 안 돼. 이처럼 그러나는 항상 할 수 없다는 이 부정적인 예측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 그러나 쪽으로 마음이 틀어진 사람은 항상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에서 자꾸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마음이 부정적인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감사합시다 설교를 듣고 감사 일기를 써도 내면의 우리 마음이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기류를 타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의 마음은 지금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부정적인 말을 잠깐만 빼놓고 27절과 30절을 그냥 곧바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곧바로 연결시켜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문장에 문제점이 발견되나요? 아니요,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무엇이라 합니까?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그의 마음은 그러나 이 부정적인 쪽으로 흐르지 않고 그러니 이 긍정적인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에서 자꾸 원망이 나오나요? 상황을 보면 항상 안 될 것 같은 생각만 드십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마음의 방향이 부정적인 쪽으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결정이 다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요. 한 마을에 이렇게 바위 하나를 두고 온천과 냉천이 나란히 솟아나오는 아주 신기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뜨거운 온천이 막 흘러내리고 또 옆에는 아주 차가운 냉천이 흘러내려서 여인들은 다 저쪽에 모여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로는 때를 싹 빼고 또 차가운 물로는 비눗기를 깨끗하게 싹 헹구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을 본 외국 관광객이 너무 부러워하면서 여행 가이드에게 말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참 좋겠네요. 찬물과 더운 물을 저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러자 여행 가이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웬걸요? 이곳 사람들은 감사보다 불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왜요? 그러자 여행 가이드가 말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사이에 있는 이 바위에서 왜 비눗물이 나오지 않느냐고 늘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은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거기서 꼭 불평거리를 찾아내고 말지요. 왜냐하면 마음이 그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반대로 감사도 마찬가지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거기서 또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또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흐름을 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긍정적인 쪽으로 늘 흘러가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매사에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간다면 마음의 물꼬를 긍정적인 쪽으로 틀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 논에 물대기 하러 이른 아침 논에 나간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부터 흐르기 때문에 이 맨 위에 있는 논 쪽에서 물을 밑으로 안 내려주면 이거 엄청난 싸움이 나지요. 그러니까 물이 이 논을 거쳐 저 논을 거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물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안 가야 하는 쪽으로는 흙을 퍼서 그 도랑을 메우고, 물이 가야 하는 쪽으로는 도랑을 파서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지혜지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계속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곳에 도랑을 막고, 긍정적인 쪽이 지금 막혀 있다면 말씀의 삽, 기도의 삽으로 그것을 뚫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은총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의 독초는 어떤 마음에서 피어오르나? 둘째로, 원망의 독초는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마음에서 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이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그의 입은 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마련이지요. 우리 32절,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들이 계속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저들은 우리보다 강해, 저들은 우리보다 더 커, 저들은 우리보다 많아, 그에 비하면 나는 약해, 나는 작아, 나는 없어,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저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거야. 열등감과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다 보니 계속 원망과 불평만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내적인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면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고 외적인 자존심이 발동됩니다. 그러다가 누가 그 자존심을 잘못 건드리기라도 하면 악담을 쏟아내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면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실제로 누구 하나 믿을 구석이 없기 때문에 계속 상대방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그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 보호자는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그의 내면을 붙들고 계시니까 그는 두려울 것이 없었고, 이 가나안 사람들을 자기 밥이라고 개역 한글판은 표현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독초를 제거하려면 우리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여성을 아십니까? 이 여성은 도로시 챙이라는 홍콩계 영국 모델인데요, 한 유튜버가 번화한 거리에서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자신 있게 걸어가는 이 여성을 붙들고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자신감 있게 만드나요? 이 유튜버의 주 질문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무엇이 당신을 자신 있게 만드나요? 모르는 이가 다짜고짜 질문을 던지자 그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유튜버는 도로시챙이 자신감의 근원을 예수님이라고 말하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참 자신 있게 걸었어요. 고마워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요. 당신 생각엔 믿음이 인생이나 직업, 성격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어요. 제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요. 기본적으로 항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저에게 정말 놀라운 영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찾기 위해 애쓰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지역교회에 꼭 가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냥 무언가를 시작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작은 단계들이네요.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해주실 말이 있을까요? 믿음이요. 믿음을 하나님께 두며 계속해서 치유되면 되지 않을까요? 그녀의 영상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지 일주일 만에 1254만 재생수를 기록하였고, 어제도 제가 가서 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멋있다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혹시 모를 비판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당당히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멋지다라는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이 원망과 불평을 뿌리 뽑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늘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지요. 원망과 믿음이 별개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을 때 원망이 나온다 하고, 원망이 나오는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의 상태가 부실하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원망했던 이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은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사로잡히지 못하고 혹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께 붙잡힌 바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입도 더러워지고, 마음이 깨끗하면 입도 깨끗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원망과 불평은 결국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독초와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마음에서 원망의 독초가 올라옵니까? 첫째로, 마음이 계속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 둘째로, 마음의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이런 마음을 개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감사 일기를 쓰고 매일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감사일기 다 있을 줄로 아는데 다 책꽂이에 꽂아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는데요, 다시 한번 꺼내서 후반기부터 다시 하루하루 감사한 것들을 5개씩 쓰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여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감사한 것을 찾지 못하고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혹 부정적인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물꼬를 막고 긍정적인 쪽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열등감과 비교의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열등감과 비교의식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원망불평하기보다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입술로, 마음으로,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마음껏 드리고도 남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환우들 위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도 아프거나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이 평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